반갑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가대의 고백처럼 주와 함께 가시고 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찬양,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인데 좀 이렇게 마음 열고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감사하고요. 매주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시죠. 네. 예전에 저렇게 잠깐 띄워주시고요. 예전에 제가 봤던 한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저걸 그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보고서에, 교회 보고서에 어떤 이야기였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고 이단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 교회의 쇠퇴는 꽤 오래전의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단이 점점 부흥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 두 교단의 10년의 교세 현황입니다. 그래서 통합 합동교단이 지금 저렇게 하락세로, 정통교단이 지금 계속 성도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쇠퇴하고 있고 이단들은 성장하고 있고 뭐 그런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갈수록 찬양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갈수록 찬양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저 그래프대로 한국 교회는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식어들고 있고 예배가 식어져 가는데, 반면에 이단은 점점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들의 예배가 살아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 저 현실들을 신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상반된 두 가지의 현상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하고 이단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 정반대의 현상을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한 가지 원인을 내놓습니다. 두 개의 상반된 현상인데 공통된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내놓은 한 가지의 원인, 거기에 교회가 주목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신학자들이 내놓은 그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왜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이단은 점점 부흥하느냐? 그 이유, 공통된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성경 문맹 교인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그렇잖아요. 찬양을 불러도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이런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성경 문맹 교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저렇게 하락세다, 교인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참 안타까운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선순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사실 오늘 우리의 현 주소지요. 사단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사단은 항상 지금도 말씀 듣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멈추지 않아요. 될 때까지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한두 번 수를 쓰고 안 되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결국은 성도를 콱 코를 꿰서 이단으로, 세상으로 넘어뜨리는 존재, 사단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죽어라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성도들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사회적인 차원으로, 문화적인 차원으로 수도 없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요. 반면에 우리는 좀 느긋해 보입니다. 좀 심각성을 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무감각함이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느 그림에서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옆에서 이 우물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죠. 굶주림, 목마름, 심각성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 무감각, 이게 정말 우리의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사실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노골적으로 교회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서 사실 우리는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배움에 힘써야 되는가? 6월달이 양육의 달이죠. 왜 그렇게 한 달 전체를 양육의 달로 정하고 배움에 힘쓰자고 했는가? 왜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되는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 개척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아닌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개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골로새 성도들,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힘써 일하고 있다, 힘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죠.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 좀 알아줄래?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혀 있어요. 수감된 죄수입니다. 죄수가 힘쓸 수 있으면 뭘 힘쓸 수 있을까요? 지금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죽기 살기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가 큰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위기냐? 세속화의 여파, 이단의 거센 공격으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사실 위기예요. 극심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기에 처한, 문 닫을 지경에 처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욱 힘써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와 성도가 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지, 왜 정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깊이 마치 눈으로 보고 만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지, 그 이유 두 가지만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이 3절 말씀은 좀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뭐가 있어요?
모든 보화. 네,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경험하고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깊이 풍성하게 사실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꽁꽁 감춰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공개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비밀이 생기면 궁금해요,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야, 이거 비밀인데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하면 자세히 듣지요. 그죠? 평상시보다 귀가 커지지 않습니까? 쉬, 조용해.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인데 하면 귀가 솔깃해요. 우리는 비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해요. 사람에게 가진 비밀도 궁금해하고 호기심 갖는데 지금 누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꽁꽁 감추어 주신 비밀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말 궁금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신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실 2절에 바로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27절에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임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2절 표현이 좀 복잡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의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되 깊이, 풍성하게, 좀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2절에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좀 그 의미가 확 와닿아요. 그리스도를 알되 아주 얇게, 그냥 대충 어렴풋이 이렇게 알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의 부활은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는 것의 그 약속의 의미,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에 증거하신 이 언약,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이렇게 깊이 풍성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알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안 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풍성하게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의 깊이와 그 안에 있는 풍성함, 우리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그 만족, 이런 것들이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알아야 될까요? 깊이 풍성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간절히 갈급한 그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활한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물을 갖고 싶으십니까? 줄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보물? 사람들이 보통 보화, 보물 하면 무엇을 갖고 싶어 할까요? 금괴입니까? 금괴? 다이아? 반지? 어쨌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우리 영혼이,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보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그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금괴나 다이아몬드, 건강,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화와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배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 때는 세상도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세상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철학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거든요. 세상도 사람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했어요. 세상만 아닙니다. 각종 이단들도 그렇게 외쳤어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천사숭배주의, 금욕주의, 혼합주의, 많은 이단들도 뭐라고 외쳤냐면, 여러분, 참된 지식과 지혜들이 우리 교리에 있습니다. 우리 이단으로 오십시오. 영지주의로 오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상도 이단들도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팔고, 그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다고 하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의 지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이단들이 말하는 그들의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했던 지식을 이렇게 살펴보면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지식,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지식, 마음을 평안케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런 지식들이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지식들은 의미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이단의 지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식과 지혜입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지식과 지혜,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무한한 풍성한 지식과 지혜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과 이단의 지식과 지혜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자,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 그 보물은 뭐냐면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것을 맛본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잊혀져 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영혼의 유일한 만족이 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깊이, 그 풍성함에서 오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식이 과연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에 있습니까? 이슬람에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 철학에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 또 세상에 어떤 지혜가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식과 지혜는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영원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결코 영원한 진리를 세상에 있는 어떠한 곳으로는, 해 아래 있는 어떠한 곳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사귀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가장 귀한 것에 눈뜬 사람, 여러분,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가치 있는 것에 눈뜬 사람들은 옆에 이렇게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 귀한 것에 눈뜬 사람들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깊은 의미,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 영생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제가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특징이 있었던 분들, 지금도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풍성하게 만나고 발견하면 돈, 명예, 세상의 학문, 지식과 지혜, 성공,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보아가 그날로부터 시시해 보입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우리가 보아라고 생각한 그것이 예수를 만나면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이에요.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학위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철학들은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세상에 사라지는 것에 굳이 목숨 걸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만나러 찾아다녀야 돼요. 책을 피셔야 됩니다. 여기 있다니까요. 책을 덮어놓고 믿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책을 피셔야 되고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오묘함을 여러분들이 이 금광에서 광에서 금광 캐듯이 채취해서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깊이 상고하며 신앙을 단단하게 다져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배우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이유 4절에서 말씀하죠. 세상과 이단의 미혹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공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왜 깊이, 그리스도를 왜 사실적으로 풍성하게 교제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그래야 세상과 이단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의 그 가치가 깊숙이 밀려 들어왔어요. 이 성도들의 마음에 이 거짓 이단이 깊숙이 침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마구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몸살을 앓았겠어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그리스 철학이 최고다, 철학의 가치를 공부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율법주의다, 영지주의다, 세속주의다, 이런 혼합주의가 성도들의 믿음에 도전해오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단과 이 세속화가 얼마나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아주 교묘하게, 정말 아주 그들말로 지혜롭게 성도들을 미혹해 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이 세속화와 거짓 이단의 미혹으로 신앙을 버리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대요. 이 당시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모교회 때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저의 모교는 한 1200명 정도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신천지 이단이 몰래 들어와서 한 전도사님 가정을 미혹시켰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아들은 제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죠. 저는 그 친구랑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고, 그 친구가 참 착해서, 그리고 그 친구 동생은 지금 방송인입니다. 근데 그 친구 가족이 미혹이 당하고 200명을 데리고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심각성을 알아요. 아니,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안 보여서 어디 갔나 봤더니 신천지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과천에 2년 동안 사역했을 때, 거기 이마트 9층 10층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본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면 정말 장관이에요. 버스가 이렇게 줄줄이 그 시내버스에 가득 차요. 흰옷 입고 검은색 바지, 가방 든 신천지 교인들이 우르르르 내려서 무슨 그 썰물처럼 이마트 9층 10층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매주 그 신천지 이마트 앞에는 장로님으로 보이는, 권사님으로 보이는, 집사님으로 보이는 부모들이 내 자식 좀 돌려달라고 맨날 거기 1인 시위했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이따금씩 그 자녀들이 내려와서 막 부모랑 싸워요. 막 뒹굴기도 하고 막 엄청 큰 소리로, 나 당신 아들 아니라고, 나 당신 딸 아니라고, 누구냐고 도대체, 뭐 이렇게 부모 사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돼버립니다. 그걸 본 게 있어서 저는 이 심각성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골로새 교회의 그 아픔과 상처를 저는 막 확 물밀듯이 와닿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버리고 이단에 빠지는 거 우습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정말 아주 우습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단들도 나름 논리적인 거 아십니까? 그들에게도 엉성하지만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신봉을 해요. 굳건히 믿어요. 이단들도 교회에 몰래 들어오기 위해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도 한 명,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 한 명을 빼내기 위해서 50명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성도 한 명에 대한 그 프로필이 A4지 이렇게 A4 용지 앞뒤로 빽빽하게 4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 교묘한 말을 만들어내고 연구하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단이 성도들, 교회를 미혹해 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다가왔다고 해서 친절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는 칼을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단이 미혹해 하는 이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예요. 데리고 가거나 교회를 분열시켜서 이거를 통째로
이단은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웃는 얼굴로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실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단, 이 말 자체에 이미 그들의 실체와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이단이란 뜻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달을 이자와 끝 단자, 참 어떻게 참 저기에 아주 깊은 의미를 다 담아놨어요. 저거예요. 달을 이자의 끝 단자, 끝이 달라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은 비슷해요. 아니, 처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은 똑같고 중간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거의 똑같아요. 처음과 중간과 그 과정은 정말 정통교회와 너무 똑같습니다. 그럴듯해요. 아주 교묘하게 교회의 모양새와 내용들을 아주 훌륭하게 흉내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눈치 못 채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못하고 훅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때요? 마지막은 확실히 달라요. 마지막은 달라요. 예수가 아닌 교주를 믿게 만들어요. 신천지면 이만희 그 교주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 그러니까 자신을 신적으로 높이죠. 이단의 특징이에요. 교주는 어떻게 하면 힘과 권세로 성도들을 미혹할까, 사람들을 미혹할까 해서 생각해낸 게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교주를 믿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걸 안 가르치고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가르치지만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도 가르쳐요. 그래서 달을 이, 끝, 단, 끝이 뭐가 다르냐? 천국 갈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들어요. 신천지에 빠진 성도가 열심히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섬기고 봉사하거든요. 근데 끝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끝나요. 끝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이 미혹을 절대 얕잡아 보면 안 돼요.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걱정되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미혹은 똑똑한 것과 상관없어요. 미혹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지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또 저는 의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천만의 말씀, 의지, 지성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그 미혹된 사람들 보면 교수들 많아요. 지식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은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100%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경과 예수에 대해서 얇게 대충 알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기도가 뜨거웠으나 지금은 기도가 식어져 버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나오는 걸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타겟 목표 1위입니다. 사단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노리는데 그 먹잇감 1호가 뭐냐면 이렇게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안심하는 성도예요. 여러분이 타겟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얇게 대충 알고 있는 신앙처럼 위험한 신앙 없습니다. 그러면 미혹의 영에 아주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이단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인생 종칩니다. 그 인생 하나만 종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요. 부모 자식 사이 아니에요. 이 미혹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끝단 달을 이 파멸이에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 경계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세속주의와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나의 신앙, 내 자녀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진리에 확실히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반 한다고 하면 신청하십시오. 목장 성경 공부에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 못 하시는 분들 시간을 내서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헐거워진다니까요. 기도가 식어져 버린다니까요. 찬양을 부르지만 아무런 감화감동 없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양육반에 신청하고 또 목장 성경 공부에 들어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이단의 교묘하고 그럴듯한 미혹으로부터 내 신앙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자녀들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상고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17장인가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히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두리박을 내리고 끌어올리듯이 하나님 말씀을 파고 또 파고 공부하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배워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상고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연습과 훈련은 필수입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 우리가 5절 읽지 않았지만 이 5절에는 특수한 용어 2단어가 있어요. 군사적 용어를 일부러 썼어요. 전문 군사 용어 2개를 5절에 바울이 이렇게 힌트로 남겨놨습니다. 그 군사 용어가 뭐냐면 질서라는 단어와 굳건한, 이것이 전문 군사 용어였어요. 원어로 보면 이게 전문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군인들이 늠름하게 질서 있게 행군하는 모습을 떠올리라고, 또 군인들의 견고한 진 구축, 그것을 떠올리라고 이 행군과 견고한 진을 상징하는 이 군사 용어를 힌트로 남겨놨어요. 자, 왜 군인을 떠올리게 한 것일까? 자, 군인들이 용맹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규칙적으로 훈련을 감당해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제식 훈련이라든지 이런 각개전투라든지 훈련을 잘 받을 때 국민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맹스러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고하는 신앙, 굳건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반드시 규칙적인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규칙적인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성장하고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굳건한 신앙을
여러분들 꼭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 영혼 기껏 살려놨더니 그 영혼이 이단에 넘어가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본다면, 그것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찢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간신히 살려놨더니 이단에 빠뜨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친척 한 다리 건너서 동생 보면, 확인해 보면 신천지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거나 다 이단에 빠져 있어요.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 소망, 이런 것을 어렴풋하게 얇게 알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신앙을 진리의 말씀에 깊이 내리셔서 그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풍성함에 날마다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를 깊이 풍성히 알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라는 주님의 이 간절한 호소임을 믿습니다. 규칙적으로 말씀 훈련과 또 기도 훈련,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그러한가 파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의 구원과 예수님의 영원한 은혜, 풍성한 소망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굳건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과 이단이 더욱더 교무해지고 그럴듯한 말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에 몰래 침투해서 미혹해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